여러분 2004년도에 그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선수 이름이 뭐죠? 맞아요. 매튜 에몬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뭐 어떤 선수였냐면 이 사격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50m 소총의 국가대표였는데 이 선수는 너무 탁월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50m 소총 1등은 매튜 에몬스한테 주고 2등, 3등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 그게 누가 따는지가 더 이제 관심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맞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50m 딱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빵 쏘고 그러면 매튜 에몬스를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승전이 됐어요. 자, 결승전에서 이 매튜 에몬스가 빵빵빵빵 쏘고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발은 그냥 매튜 에몬스는 그 자기가 맡은 그 표적에만 맞추면 매튜 에몬스는 그냥 금메달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겼어요. 마지막 한 발을 딱 50m 소총을 다 준비하시고 빵 하고 쏘았는데 잘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실력이 있으니까, 탁월하니까. 그런데 50m 소총을 쏘고 나면 몇 점인지가 뜨거든요. 근데 매튜 에몬스의 점수가 몇 점이 떴냐면 빵점이 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몬스 입장에서는 매튜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동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 어떠냐면 매튜만 지금 이상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튜는 2번 레인이었거든요. 근데 매튜가 정조준해서 쏘아서 맞춘 표적이 3번 레인의 표적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발을 쏘기까지 1등을 달리고 있었던 매튜가 8등까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정확하게 그 표적을 향해서 맞췄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맞췄어도 뭐가 문제예요? 내 표적이 아니면 이거는 1점도 못 받아요. 그냥 몇 점? 빵점. 여러분 이것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고생은 다 했는데 9발까지 내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계속해서 1등을 달려가고 있었고 마지막 한 발은 그냥 표적만 맞추면 그냥 그 동그란 표적 안에 그 탄 한 발만 들어가면 성공인데 탄이 정확하게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남의 표적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이 어디였죠? 벌써부터 까먹었습니까? 자, 그렇죠. 스가랴예요.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에스겔 통해서 배웠죠. 어디로 끌려갑니까? 좋아요. 자, 좋습니다. 자, 티키타카 잘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레오나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자, 끌려갔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한 나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바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 나라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당시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딱 잡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강력한 나라가 한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조용해져요.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전쟁이 있다가도 진짜 강력한 나라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조용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스가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왕 한 명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마리오 알아요? 마리오? 마리오. 이 마리오의 친구
마리오가 아니라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리오. 따라해볼까요? 다리오. 다리오 왕이 자주 등장하는데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 1장 1절 한번 7장 1절 말고 1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스가랴 1장 1절. 자, 좋아요. 스가랴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맞아요. 다리오 왕 제2년. 자, 그리고 1장 7절. 1장 7절도 어떻게 시작하죠? 다리오 왕 제2년.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자, 이제 조금 페이지 넘겨봅시다. 페이지 넘겨서 7장 1절 펴보세요. 자, 7장 1절. 자, 7장 1절 어떻게 시작해요? 다리오 왕 제4년.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데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자, 이 다리오 왕 4년 9째 날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아니, 스가랴서에서 스가랴에 대한 내용만 나오면 되지 왜 뭐 자꾸 왕에 대해 등장하냐. 여러분, 여기서 왕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이 누구이고 왕을 통해서 그 시기를 알려주고 또한 그 시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나라가 패권을 딱 잡고 있었다고? 페르시아. 자, 그러면 그 강력한 페르시아가 있으니까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한다? 못 덤빈다. 여러분, 그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 보면 그 산책을 나가잖아요. 산책 나가서 보면은 요만한 애들 있잖아요. 요만한 애들. 그래서 걔들이 보면 이렇게 짖기는 짖어. 이렇게 만나면 모르겠어. 항상 그 만나면 왜 서로 짖는지 모르겠어. 항상 짖으면 짖는데 발은 항상 뒤로 빠져. 아니, 진짜 싸우려면 짖지 말고 상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짖긴 짖는데 계속 뒤로 빠져. 여러분, 진짜 강한 강아지들 어떤 줄 알아요? 꼼짝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돼요. 숨만 쉬어도 이 쪼맨한 그 작은 강아지들 꼼짝도 못 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패권을 잡고 있다고? 페르시아.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있는 만큼 시대는 안정화가 됩니다. 굉장히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화된 시기를 살아가면서, 자,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들의 신앙도 안정화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 이제 끝났어. 고생 끝났어. 그러면 사실 얼마나 바라던 일이에요. 근데 이들의 그러면 신앙도 안정화가 되었을까요? 그렇진 않는 거예요. 삶이 안정화가 되면 신앙도 안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무너졌던 성전도 다시 짓고 5월이랑 7월에는 특별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금식을 해요. 5월이랑 7월에.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표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하나 더, 네, 넘기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그들은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옛적 예언자들이 시켜서 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가 크게 노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금식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셨다. 여러분, 이 평가라면 저는 정말 섬뜩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별 대답 없으시고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거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반면교사 삼으면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하나님이 왜 노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해볼까요? 금식이 성취가 되었다. 한 번 더 할게요. 금식이 성취가 되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던 거예요? 금식, 안 먹는 거예요. 그 금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만 그냥 금식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나도 금식하고 너도 금식하고 우리 모두가 금식하는 분위기야. 그러면 금식을 안 하는 게 이상할까요? 금식을 하는 게 이상할까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자꾸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다음 해가 돼서도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다음 해가 돼서 5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금식이 습관이 된 거예요. 금식은 남아 있는데 뭐가 사라졌을까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했다. 그냥 금식을 한 거 그 자체가 마음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 바뀌고 아까 잘 이야기했어요. 금식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취의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조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처음 할 때랑 지금이랑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금식이 하나님을 더 붙들기 위한 도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서는 그냥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금식했어? 했어. 너 금식했어? 아니, 안 했는데? 야, 금식해야지. 야, 금식 안 하면 어떡해? 5월에는 금식해야지. 7월에는 금식해야지. 이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너는 금식했어? 넌 합격. 너 금식 안 했어? 그럼 넌 불합격.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무슨 오입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교 가서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열심히 했고 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두 손가락 쓰면은 두 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로 했어요. 네. 뒤에서 누굽니까? 자,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랑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랑 달랐던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야자라는 게 있었어요. 야자 뭔지 알아요? 야간 자율학습. 맞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야간에 자율적으로 학습해라.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간 자율학습 중에 야간만 남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저녁 9시 되면 끝나고 3학년 때는 저녁 11시에 끝났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새벽부터 학교에 오래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가긴 가야죠. 자, 근데 이게 자꾸 축적이 되다 보니까 뭐만 남냐면 내가 9시까지 했다.
내가 3학년 때는 11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자율학습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뭐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있어요? 마치는 시간만 기다리고. 그때 특별히 저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그때 정말 잘했어요. 그때 정말 잘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옷이랑 비슷한 색깔을 입고 있는 팀이긴 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도시락 통 안에다가, 맞아요, 해봤구나. 그래서 이제 막 그 보고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면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휴대폰이 있잖아요. 이렇게 눕혀 있는데 이게 위에 홀드 버튼을 누른다고 눌렀는데 밑에 볼륨이 한번 쫙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왔다 해가지고 홀드 버튼 딱 눌렀는데 삼성 라이온즈 7회초 공격 이래. 나와. 여러분, 우리 조금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진짜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뭐 이 표현도 쓰지 않아요. 그냥 예배했다예요. 예배했다, 예배했다, 기도했다, 어묵했다, 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것만 남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금식만 남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실력, 하나님 앞에서 실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 앞에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거 다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 놓치면 빵점이고요.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100점짜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45점, 60점, 70점 시험 점수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빵점 아니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그 질문이 생겨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순종, 이웃에게는 사랑.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빨간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삶 마치 굳은 살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저도 어렵습니다. 이웃을 저 자신처럼 아끼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냐 물어보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대답을 한다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냥 대답만 잘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는 아무에게나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냐면 그 대상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누구의 오른팔이에요? 맞아요. 저는 목사님의 오른팔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뭔가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으로 옮겨요. 왜? 믿으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밑에 깔려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예요. 신뢰.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신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막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10절을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고아, 부모님이 없습니다. 외국인, 말이 안 통해요. 가난한 사람, 나를 도와줄 형편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네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뭐다? 사랑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요. 누구도 봐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진짜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그 사람도 회복이 돼요. 고아가 회복이 되고요. 과부가 회복이 되고요. 외국인이 회복이 되고요. 가난한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도 맞는데 진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이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줘요. 내가 진짜 학교의 그 시간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학원에서 그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그 이야기들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일단 일주일에 1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중 1시간 중에서도 막 한 25분, 막 30분 여기 안에 승부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만족 준다고 하는 거, 그 즐거워요. 편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 건요, 외부에서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만족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 답 없다. 아니요. 망할 수 있어요. 진짜 망한 것 같을 수도 있고 진짜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 인생 100점 인생이라 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도 그건 할 수 있어. 이쁜 사람 있으면 더 잘해주고, 잘생기면 더 잘해주고, 나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더 잘해주고,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한다 싶은 애들은 누군지 알아요? 내 말 지독하게 안 듣는 놈들.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친구 회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두 번째고 제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인스턴트 만족 말고 하나님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 친구들 고백해볼까요? 나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땐 여러분들이 고백해보세요.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두 눈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묵했어요. 실컷 할 건 다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매튜처럼 내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쐈는데 실컷 맞췄더니 사실 맞춘 건 옆 사람의 표적이라면, 여러분, 그거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내 능력입니다. 그게 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예배를 했고 기도했고 어묵했고 내 삶 가운데 했고가 가득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은 했지만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 그것만 남는 그 비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평가가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기엔 어려운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평가가 하나님 노하셨다는 평가라면 하나님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교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랑은 거리가 먼 그 대상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